어제 아침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말씀하신다? 성도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쩌면 아예 난 안 돼 하고 포기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 사도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부탁을 너무나 힘든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원하는데, 그 거룩함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룩함인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의 거룩함이, 하나님 당신 보시기에 거룩함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거룩함이, 사람들 보기에 거룩함이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 아니 그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 더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를 낳지 않은 그의 부모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쁜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입니다. 죄 지을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어떤 율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는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거룩함, 즉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것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거룩하다 여기겠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직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기가 심히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그 한마디 했을 때 주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른 것 일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네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이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가운데 율법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아침,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율법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못도 하죠. 그러나 엄마, 아빠,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다른 거 다 물어보지 않고 껴안고 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엄마, 나는 엄마 사랑해. 아빠, 나는 아빠 사랑해. 그러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를 10달 동안 배에 담았다가 낳은 부모도 다른 모든 거 다 묻지 않고 사랑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데, 하물며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직접 받은 베드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오직 사랑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돌 감람나무를 아무리 잘 길러도 참 감람나무가 되지 않아요. 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거룩하다 여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 아니,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편지 한 장만 있어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단순히 편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기나 잘 살아. 뭐 잘 살지도 못하면서 새벽부터 교회 간다고 난리야. 뭐 여러분은 직접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뒤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다 부족해요.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고, 아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어요. 나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21절 이하부터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이 있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